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자유라는 개념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이제는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소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슬로건을 떠올리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자유로 인한 갈등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어 성경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혹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가 하는 점을 먼저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하게 제기된 이유, 그 배경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면 우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것을 놓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들여진 고기는 대부분 그 시장에서 유통되었고 고린도인들의 사회생활 대부분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래서 대접받는 고기도 을에 신전에 드려진 제물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직접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 신앙의 문제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므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따지고 그래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자유분방한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믿음이 미성숙한 형제들로 하여금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채 용기를 얻거나 혹은 힘을 얻거나 혹은 교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행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좋은 분이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냥 마음껏 드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냥 그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자들은 미성숙한 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서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미성숙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어서 사회 문화적 환경과 혹은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를 가리킬 때 이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는 엄밀히 따져서는 선도 악도 아니지요. 음식의 문제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 시각과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행동할 때 그것은 오히려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행동 원리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 묻지 말고 먹으라 권면을 합니다. 25절에 그러죠. 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언입니까?
고기가 어떻게 도살되었는지, 이방 신정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유대인과 열악한 자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지만 바울은 양심과 관련된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주님의 것이므로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상에게 잠시 바쳐졌다 하여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어요.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차려놓은 음식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바울은 이 경우에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양심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상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라고 거부할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말한 사람은 이것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임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꺼림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래서 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제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라고. 그 이유는 제물임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처럼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유익도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남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라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토와도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법칙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혹여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 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동 원리 하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유를 제한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남의 유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불신자가 만약에 초대하였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떤 음식이든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경계하고 따져 물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게 어디서 온 음식입니까? 라고 꼬치꼬치 따져 물으신다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음식을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큰아이가 요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학기에 가서 후배들을 이제 먹인다고 요리를 계속해요.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시식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이렇더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먹어주면 좋은데 이건 이렇다 저렇다면은 음식을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제 아이가 했는데 이거는 좀 마늘 맛이 나네. 뭐 이렇게 작은 아이가 거의 뭐 미슐랭급의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입맛을 갖고 있어서 이건 뭐 마늘 맛이 많이 나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의 얼굴이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한 사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쉽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인 것을 알려줬는데도 뭐 어때? 라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면서 먹는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원리를 한 번 더 깊게 다루고 설명하였습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거나, 음식의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그러므로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거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결국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의 길에서 내쫓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더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언약적 연합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실족케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의 판단 기준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의 연합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고기 자체를, 여기 사용된 단어가 모든 고기를 의미합니다. 크레아라는. 그래서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죄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소유한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야 될 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 가운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가 공동체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위치에 오르면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몸무게를 빼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피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밤에 군것질 거의 안 하고요.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물만 계속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싶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팬트리를 열었다 닫았다, 뭐 먹을 건 사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뭘 먹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과자 혹시 있나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그냥 지나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제가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먹는 자유를 제한하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아가씨들이 남자친구에게 혹은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독하게 다이어트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몇 달 만에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놀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뭐 치즈케이크, 만난 거 참고 독하게 안 먹게 되죠. 물론 이제 내 사람이다 싶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 복음 안에 세울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데, 이렇게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스스로 제한해야 될 자유는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음식이 문제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의 지식인지요, 여러분의 경험, 지금껏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인생을 걸어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며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죠.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명령합니다. 흔히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쉽게 구분하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일이라 얘기해요. 전도하는 것 거룩한 일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출퇴근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 그렇게 쉽게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일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보이는 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를 청소하거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모든 일들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매일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심하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 사람들과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민족도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토록 즐기고 먹고 마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 사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일상을 통하여,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내가 마주하는 나의 일상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그 일상 속에서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권면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도 걸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리하면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례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할 충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한 채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 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하였다라고 9장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쪽에 붙으면 저렇게 행동하고,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어요. 이중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꺾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11장 1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본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로 쫓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 그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이 모습을 모델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만,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모든 자유가 다 꺾이고 손과 발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진다 하여도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만민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유라는 명목하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 그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죄인된 삶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만이 사랑으로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만이 생명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으시겠는지요? 여기 본받으라는 말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대로 본떠 만든 조각상처럼 닮은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살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그는 살고 있었던 거죠. 당당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라. 예수를 그대로 본떠 닮은 삶을 살아가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만 본받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